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목까지 그 답을 딱 말하려고 하지만 수줍고 또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틀릴까봐 말씀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답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러한 자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시어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은혜의 구속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순간 자체를 복이라 생각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는 매 순간을 사망과 저주라는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구속이라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속을 위해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인생에는 항상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항상 빛만 존재해야 하는데 어둠도 공존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늘 빛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빛을 거부하고 늘 어둠 속에만 살아간다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비참한 경험을 인생 속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그 선포에 등장하는 열방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것들을 쫓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에는 그 당시 마지막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한 자신의 강함에 교만했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은 바벨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 대상이 분명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거나 남겨진 자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 또 바사 연합군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또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라다임의 뜻은 이중의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반역입니다. 그리고 부곳이라는 것은 처벌이라는 뜻인데 모두 바벨론을 향하고 있는 말들이죠. 바벨론이 두 가지 겹치는 반역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처벌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두 가지 반역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된 것과 같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이제 비참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참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라는 그 내용에서 싸움의 소리는 메대 바사군과 바벨론군이 전투를 벌이는 소리고, 큰 파멸은 바벨론 사람들의 파국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은 결국 꺾여 부서질 것입니다.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라는 그 말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정복한 그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 방망이였던 바벨론이 지금 꺾여진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허망하게 꺾여질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라는 그 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항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법은 믿는 자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니 일반적인 세상 국가와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너무나 벗어나게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교만하였고 피정복 국가에 오만방자하게 행했고 학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아래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통해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26절의 예언과 같이 진멸될 것이고 27절의 예언과 같이 도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28절의 기록과 같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인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과 성전에 했던 그 악행들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선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으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서 벗어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교만했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법 아래에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슬프겠습니까?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과 같이, 즉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이 오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그 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마냥 즐거움만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맨날 좋은 일들만 생긴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은혜,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심판받는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모든 만물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빛과 어둠의 공존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어두움을 안고 어떤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할 것이온데 우리가 슬픔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며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주권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어둠과 빛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속에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민과 또 슬픔과 또 어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지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넘쳐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